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진짜 애송이 교육자죠. 사실은 정식 교육자는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은 목사 후보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들이 그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교회학교를 맡아줄 사람들을 주로 교육전사, 우리는 교육간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신대원 1학년은 신학을 잘 몰라요. 뭐 저같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한 학기 들어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 학기를 제가 지나고 드디어 중곡동교라는 교회에 바로 우리 장신대 그 오크리인데 거기서 아차산을 고개를 넘어가면은 중곡동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한경직 목사님 동생 되시는 한성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영락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스타일은 한경직 목사님 동신 한성직 목사님이 하니까 거의 영락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전통적이고 거룩하고 아주 장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동부를 맡았다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용서 들으세요. 제 인기가 좀 좋아가지고 고등부로 그냥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부는 막 교사들이 대모를 했습니다. 우리 전사 못 뺏어간다 그러고 맡은 지 한 6, 7개월 만에 데려가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아동부가 참 하나님 은혜로 교사들이 열심히 있어요. 교사들이 한 70명 되는데 아동부가 한 2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됐는데 아동부가 300명이 넘게 한 6개월 만에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죠. 하나님 하시니지만은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있다가 그 고등부도 거기 대원 대고를 비롯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고등부입니다. 한 100여 명 되는데 커서 또 저를 스카웃하는 바람에 아동부와 고등부가 막 아주 교사들끼리 그런데 그래도 아동부의 전사님을 새로 모시고 저를 고등부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저를 잘 보시고 전임하고 목사 안수하고 그러면 좋겠다 할 정도로 또 제가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주례도 해주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로 올라갔는데 가을 되면 이제 고등부마다 이제 교회 고등부에 청소년들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을의 축제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줄여서 하랑이랑이라는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랑이랑 우리 아들 이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들 둘러서 박하랑 다음에 박이랑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웃 사랑. 근데 박이랑 하니까 잘 박구랑 돼버릴까봐 놀릴까봐 그래서 박이랑이라고 하는데 이름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는데 이 하랑이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랑이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가슴에 가만히 담아두면은 그것이 모든 십계명과 전체 말씀의 요약이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대화하면서 이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 교회는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또 12제를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빈약한 자를 사랑의 교회라고 저는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 뭐니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소망이 떠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믿음, 소망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로마서 8장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또 소망이에요. 사랑의 소망이죠. 이 사랑의 믿음, 사랑의 소망,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는 소망,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역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오늘 교회는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오늘 할렐루야 차이는 너무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고요. 박수를 크게 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할렐루야가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 잘했지만 그게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저희가 설교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설교가 그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이 없다면은 이 예배도 어쩌면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28절부터 34절은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35절 37절인데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28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가는 계명, 제일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서기관은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학자에 속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요즘 신학 박사하고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을 잘 아는데 알면서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 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중요한 본질적 궁극적 질문이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미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지난 한 설교 제가 다시 원고를 쭉 보면서 역시 마태복음에서 제가 했던 본문과 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제가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번에 하겠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에서는 이것을 서기관들이 하지 않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이꼴 뭐라고요? 율법학자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학자, 이 율법의 전문가들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들에게 그 당시 석학들, 성인에 속하는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랍비를 합니다. 이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힐렐은 굉장히 교회사에도 중요하고 유대교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신학한 목사님 힐렐 하면 모르면 간첩이 갈 정도로 이 힐렐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랍비 힐렐에게 어떤 서기관이 찾아갔는데 그는 사실 또 다른 이방인, 한 이방인,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찾아가서 너무 이 율법이 많고 너무 이 참 하나님의 계명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이 쉽게 좀 가르쳐달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이래 했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우리 개근발이라 그러잖아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전체 토라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 발로 서 있는 게 오래 있지 못하죠. 근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 토라의 전체를 좀 요약해달라, 전체 내용을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힐렐 랍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의 전체 내용이다.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니 가서 그것을 배우라.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십경을 비롯한 이 더 풀어놓은 이 66권의 책, 그 당시에는 구약이 중심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그 힐렐 랍비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해석이고 설명이고 그런 거니 그것은 그 다음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받아라. 짧게 한마디로 하면은 남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토라의 정신이고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또 그 당시 아주 상별이었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또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답변을 주었어요. 결국은 아키바나 힐렐은 남이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요, 남이 싫은 건 나도 싫었잖아요. 내가 싫은 것도 싫듯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살아라. 너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고
내 좋은 건 남에게도 권하고,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 전체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서기관이 누구에게 했냐? 예수님께, 이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대로 물어본 거예요. 랍비들보다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과 랍비들과 가르치는 게 전혀 다르더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권 있는 말씀을 하신 분. 그렇죠. 이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한 게 정답인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요, 이미 봤지만 예수님께 뭘 질문하면요, 스칸달론, 우리가 스캔들이라 하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되는 진퇴양난에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파를 지금 외통수라 하잖아요. 이래도 장군이고 저래 장군, 차장 포장 다 돼가지고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 그런 케이스가 스칸달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미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설명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볼 때에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는 주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생 얻고 싶었던 진실한 사람처럼 오늘 여기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해서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딱 요약해주면 나 그걸 붙들고 싶다. 가장 큰 계명, 첫째된 계명을 듣고 싶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지혜롭게 말한 것을 보고 3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폐부를 관통하시는 주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도 아시는 분인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멀지 않도다. 멀지 아니하도다. 가깝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하고 참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 결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 물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쉽게 한마디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칭찬받고 상급할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답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질문에 맞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네? 사랑. 자, 첫째는 뭐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 부부간에 사랑할 때 그게 행복이 있고요. 그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모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 했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민족만 동포만 사랑, 이방인을 비호하니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최고의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겠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10계명의 1에서 4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10계명을 잘 하는 건데, 그 10계명도 10개가 아니라 2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해 줬고, 그래도 요약하면 결국 사랑으로 끝.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여러분이 사랑의 종교를 믿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많은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 내 친한 사람은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사랑해라. 아멘. 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사랑해라. 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무엇이냐 보니까 그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신이 되어서 안 되고, 명예도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만들지도 말고 그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자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세례 함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교인의 의무인 예배생활, 헌금생활, 교회 치리에 복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할 때도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약이므로,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므로, 하나님께 한 서약이기 때문에 절대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기억 못하는 사람으로, 망령된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예, 망각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직분을 다 맡으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지 말고,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정말 그 직분을 정말 귀하게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을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 네 번째가 바로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는 모든 집에 있는 주인만이고 종들도, 심지어 손님 객들도, 더 나아가 소, 양,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쉼을 갖는 이 안식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이 제7일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을 올 때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 아멘. 축복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 축도하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는 날에 나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날 또 일한다 그러지 말고 복 받을 날에 반드시 복을 받으라.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 보고 주일날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난리를 칩니다. 예, 우리가 지침도 잘 지켜야죠.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수원중앙교회, 옛날 김장한 목사님 있던 교회인데 거기서 뭐 세 명인가 몇 명 나왔어요. 확인. 그래서 전체 9천여 명이 이 검사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다 100%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사랑의 교회 있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예, 송파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한 5, 60명 모인 교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자꾸 막 사랑의 교회니까 참 이 언론이라는 게 묘합니다.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런 이게 이제 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는 좁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인 게 밥도 해 먹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가 무엇이냐?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포스팅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단에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영혼과 우리의 모두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법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법대에 가서 1학년 때 첫 시간에 법학교를 배웠는데 법의 연원, 법의 역사를 배웠는데 모든 법은 한 분의 법전, 그 위에 모세의 시내산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 법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감염법은 하위법이고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헌법 위에 자연법이나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바른 것을 우리가 잘 복종하고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까 이제 부모가 도둑질하다거나 부모가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절대로 바로왕 세상 권력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사탄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 얽어매는데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갈 때 바로왕이 손을 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또 추격하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마디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예배합니다. 코로나 오든지 또 뭐 다른 것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너희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이것은 바로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당장 다 못해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내가 살아야 될 이웃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서기관의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죠. 아멘.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은 수천 수만의 수양과 송아지로 드린 제물보다 훨씬 낫다는 거. 우리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헌금을 많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서기관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기준히 여기고 제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에 혁명적인 발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34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와 있다, 너 제대로 알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도 헌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진을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걸 사랑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내가 써야 되겠지만 내가 쓰지 않고 헌금함으로, 그것이 남의 이웃입니다. 오늘처럼 어르신들 위해서 삼계탕 한 100여 분이 100명이 가까이 되는 분들을 삶아서 지금 전달하거든요. 우리 권사회와 사회봉사회에서 하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2시 반, 3시 반 집에 꼭 기다리세요. 아마 배달 갈 거예요. 배달. 우리 장로님 사님께 배달하면서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집에 답답해서 교회 오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분이 교회 갔다가 갑자기 뭐 바로 돌아가시니까 가지 마시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따뜻하게 이 삼복더위 계시는데 한 그릇 드리고 위로를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참 수고들 많은데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이웃을 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로도 좋고 물질로 함께 나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물음에 대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찌하여 주제가 바뀌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35절 하반절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은 다윗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오늘 36절 말씀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진짜 풀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힐렐이나 이런 악기받던 랍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진의 본래의 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죠. 너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주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연구할 때 우리는 근성으로 전통적으로 남들이 말한 대로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풍문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말씀은 깊은 데에 던져야 합니다. 아멘. 오른쪽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지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냥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부흥회 듣는 얘기를 전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원 가서 듣는 얘기를 전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제가 주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과거에 들었던 게 있으면 그걸 버리고 이 말씀, 새로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분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다윗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신약이 없을 때는 다윗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최고야.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이 다윗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1의 4계명 이웃사랑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 범죄를 성추행, 성폭력하지 말아라, 예.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6가지가 이웃사랑의 실천 방안으로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주가 나다. 그 주인. 우리 오늘 아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려서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 그럼 너희 12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대. 베드로가 주는 그러합니다. 이게 주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오 마이 로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도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를 주라 하고 베드로도 주라 했습니다.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은 같은 분이세요. 구약은 당시 다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늦게 나오시니까 마치 후순간 그게 아니고 그 주는 같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 내 생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네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이러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는 빨리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비록 성경은 잘 몰랐지만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한다면 남들이 가르치는 것,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 교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베레아 지에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바울이, 야, 베레아 사람 신사숙녀더라. 왜 신사숙녀냐?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 멋있더라. 그리고 그 교회는 베레아 사람들이 다툼이 없더라. 말씀 앞에 잠잠하더라.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하더라. 그냥 설교하면 집에 가면서 요 문 나가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또 그 오늘 본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8월 한 달은 오후 예배를 지금 우리 당에서 또 식사문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셀 예배를 각자 드리면 되는데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후에 전에 셀 모일 때 그런 거 아닌가 좀 보는데 이제 각자가 봐야 돼. 오늘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내게 적용해 보는 게 큐티해야 됩니다. 말씀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그들이 확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셔야 바랍니다. 눈 감고 매일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자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경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 생수를 얻어먹고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제자로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